오늘은 부활주일 예배를 드릴 때 부활의 메시지가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지금 제가 전할 것이고요. 그리고 그와 함께 부활의 찬양 칸타타를 이렇게 콜라보레이션으로 진행을 하는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할 부활의 메시지는요, 복음 전파와 연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복음이라고 하면 핵심이 한쪽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또 한쪽에는 예수님의 부활, 이 두 가지가 이제 복음 전체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관련하여서 교훈하는 것이 담겨 있습니다. 부활 신앙으로 무장해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부활 신앙으로 무장하려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을 이제 세 가지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활 신앙으로 무장하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예언의 성취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3절과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성경에 예언한 대로 성취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4절 보시게 되면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의 부활이 역시 마찬가지로 성경에 예언된 대로 성취가 되었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 성경대로라고 할 때 성경은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에 대한 말씀들이 곳곳에 나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창세기 3장 15절을 보시게 되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여기 하나님께서 좀 너로 할 때 이 너는 뱀입니다. 뱀, 사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사탄이 마치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발꿈치를 무는 것 정도에 불과하고,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써 그의 머리를 짓누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는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원시복음, 최초의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약속의 말씀으로 주신 내용이 바로 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표하는 최초의 말씀, 원시복음이에요. 그런가 하면 시편이나 선지서들을 보게 되면 곳곳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예표의 말씀들이 나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사야서 53장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런 말씀이 나와 있는 이 이사야서 53장을 가리켜서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 이렇게 보통 명명하는데요, 거기에 보게 되어지면 고난받으시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부활을 암시하는 말씀도 나와 있어요. 이사야서 53장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여기까지는 그리스도의 고난,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어요. 그 다음을 보시게 되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로 말미암아서 많은 영적인 가족들이 생겨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의 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날은 길 것이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죽었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의 날이 길다라는 말은 다시 부활하실 것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이렇게 구약 성경 곳곳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하여 이미 예언을 해 놓았고, 그 예언의 말씀이 곧 성취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부활이 예언의 성취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세 가지 이유 때문인데, 하나는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충동적이거나 돌발적이거나 우연히 어쩌다가 한번 그렇게 해볼까? 이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인간이 죄로 인하여 타락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세우시고 오랫동안 진행해 오셨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한 지극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왜 예언의 성취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한가? 그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과학적으로 증명하여서 부활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내가 신비한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은 성경에 근거한다. 이 사실을 알게 해주는 것이 예언의 성취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합리주의와 경험주의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어지면 고개를 끄덕거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증명합니까? 그러니까 나 못 믿겠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합리주의에 익숙한 사람들은 못 믿어요. 뿐만 아니라 경험되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경험주의잖아요. 경험을 매우 중시 여겨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 나 못 봤어, 이렇게 나에게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결코 그런 경험에 의하여서 당신의 부활을 증명하려고 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요.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요, 이미 여러 여인들에 의하여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시체가 없다 하는 사실을 듣습니다. 그런데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그냥 자기 가는 길로 가고 있는 중에 예수님께서 안타까이 여기시고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게 되면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어떻게 믿어야 하느냐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보시게 되면 이르시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영광 부활할 것 아니냐, 이 말씀이에요. 27절 보시면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자 앉아봐라, 내가 다시 살아나게 된 것은 이러해서 이렇게 다시 살아나게 된 거야,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하시지 않습니다. 또는 봐, 나를 봐, 자 나를 만져봐, 이렇게 경험에 의존하도록 하시지도 않아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와 선지자의 글, 율법, 모세 오경과 선지서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예언의 말씀, 그 말씀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하심으로써 그들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게 만드시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요, 이 두 제자가 그 말씀을 다 들은 후에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결코 과학적인 증명이나 우리의 경험에 의한 것이 아니다. 예언의 성취,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또 한 가지, 왜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냐? 이것은 우리의 종말 신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예언되어졌고 그것이 성취가 되어졌어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예언되어졌고 그것이 성취가 되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또 다른 지금 이 시대에서 마지막 성경에 남아있는 예언으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 그 재림 역시도 성취되어질 것이 너무나 확실하죠. 이렇게 부활신앙으로 분명해지게 되면, 이것이 예언의 성취임을 알게 되어지면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그것 역시 성취되어질 것에 대한 종말신앙이 확고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참 소망 가운데서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예언의 성취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 신앙으로 무장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적 사실. 우리가 예언의 성취다라고 하는 말에 머물러 있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자칫 벌어지게 되느냐 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그저 기독교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만 통용되고 회자하는 그러한 기독교의 경전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신화적 이야기로 치부될 수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진행하시고 성취하시기까지의 전 과정이 단순히 기독교인들이 만들어낸 허구 상상의 이야기로 전락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언의 성취를 넘어서서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역사적 사실이잖아요. 그와 같은 선상에서 그리스도의 부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도 역시 역사적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언제나 인간의 역사 안에서 예언되고 성취된 사실들을 진술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당시에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주범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 있잖아요. 그들이 예수님이 시체가 없어졌다 하는 그런 소문을 듣게 되어지니까 깜짝 놀랍니다. 이거 큰일 난 거예요. 예수님이 안 그래도 살아계실 때 몇 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 실제로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니까 머리가 쭈삣쭈삣 서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저 죽이면 끝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 부활의 소식에 자기들을 돌아보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무덤을 지키고 섰던 로마 군병들을 불러다가 돈으로 매수하여서 거짓 소문을 퍼뜨리게 합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11절.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체가 없어졌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듣고 함께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거짓 소문을 좀 퍼뜨려다오, 이렇게 매수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잠깐은 통할 수가 있겠지만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토록 진실을, 진리를 가릴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여러 증인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5절 이하를 한번 보시게 되면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게바에게 보이시죠? 여인들에게도 보이셨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 다 보이시죠? 6절 보시면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500명이나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거예요. 그리고 7절 그 후에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들, 그리고 마지막 8절 보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 바울에게도 보이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고 있던 그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만나 주시잖아요. 빛으로 만나 주시잖아요. 이렇게 수없이 많은 증인들이 때와 장소를 달리하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 거예요. 이와 같은 증인들을 내세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법을 보게 되면요, 증인의 성수, 증인의 증언이 유효하기 위한 숫자의 최소 숫자가 2명이에요. 한 명으로는 증인의 그 증언이 유효하지 않아요. 최소 숫자 2명인데 여기는 지금 2명이 뭡니까? 적어도 500~600명의 사람들이 보았으니까 확실한 거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한가? 이걸 알아야 되겠죠.
이건 제가 말씀을 마무리할 때 다시 한번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무장을 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또는 무장하기 위한 또 하나의 방편으로서 우리는 반드시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증인의 증언이 필요한데요,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이 소식은요, 그냥 가만히 있어서 전파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면 누군가가 듣는 거죠. 듣는 사람이 다시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가 또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서 부활의 소식이 오늘날 여기까지, 우리에게까지 들려오게 된 것이죠. 한번 보시죠. 3절을 보시게 되면, 내가 받은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받았을까요?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거죠. 그리스도에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빛으로 이제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그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다시 1절 한번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기가 듣고 받은 부활의 소식을 누군가에게 전하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는 뭘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직접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 속에 담겨있는 암시된 말씀은, 그러니 너희도 들었으니까 누군가에게 전해라, 이 말씀 아니겠어요? 바로 이와 같은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면서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소식을 듣는 자와 전하는 자가 있어서 연결되어져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까지 왔다면,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내적 요청이 있는 거죠. 뭘까요? 복음을 들었으니 그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부활신앙이 있는가? 나는 부활신앙으로 확고한가? 예수님의 부활이 예언의 성취임을 믿는가?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을 믿는가? 만약에 믿는다라고 동의하신다면 그것을 증명해내야 합니다. 어떻게 증명하실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내가 그 소식을 누군가에게 전하면 돼요. 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네가 알고 있는 그 복음 전해라, 전해라. 요청에 응하게 되어 있어요. 부활신앙으로 무장한 사람은 반드시 그 요청에 응답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주저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삶이 너무나 고단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예상이 되는 거예요. 야, 지금 우리가 당장에 먹고 사는 것 힘들어가지고 끙끙거리고 생업의 전쟁터인데 그런 한가한 소리나 하고 있냐? 뭐 교회 가자고? 뭐 예수 믿으라고? 야, 그건 너희처럼 여유 있는 사람들, 별 걱정거리 없는 사람 너희들이나 잘 믿어. 나는 지금 당장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 이렇게 한가한 소리로 치부되어질까 염려가 되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저되어지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에게 전해야 돼요. 왜? 복음은 바로 그것을 넘어서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들, 힘들고 어려운 것은요 전부 불편한 거예요. 잠깐 사는 이 세상에서 불편한 거예요. 그것이 내 생명을 뺏어가지는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것, 그것을 내려놓고 불편한 걸 좀 해결하려고 애쓴다는 것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분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반드시 그분들에게 전해야 돼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고통과 염려와 어려움과 아픔들, 힘든 것들은 누구에게나 다 있다. 그러나 이것을 넘어서는 영생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생을 주신다. 이 놀라운 소식을 반드시 전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생활이 여유가 있어요.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워요. 뭐 걱정거리도 별로 없어요. 하는 일마다 다 잘 돼요. 누가 봐도 야, 저렇게 살면 참 좋겠다 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야, 저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할까? 너나 믿지?
나는 지금 충분히 괜찮아, 나는 충분히 괜찮게 살고 있거든, 너나 믿어, 이런 말 들을까 봐 또 혹시 주저하는 그런 일은 없습니까? 잘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이 땅에서 잠깐 누릴 수 있는 일시적인 향락들, 그것이 영생과 비교가 됩니까? 어림도 없는 것이죠. 거기에 자칫 휩쓸리다가 정말 중요한 것 놓칠 수가 있잖아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것인데, 미국의 조지 바나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책 제목이 Frog in the Kettle이라고 하는 건데요, 주전자 안에 있는, 캐틀 안에 있는 개구리라는 말이에요. 뜨거운 물에다가 개구리를 던지면 그 개구리가 어떻게 할까요? 가만히 있을까요? 깜짝 놀라서 펄쩍 튀어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미지근한 물에 아주 놀기 쉬운 데다가 개구리를 담아놓으면 이 개구리가 좋다고 막 헤엄칠 거 아니에요. 그럼 밑에서 불을 서서히 지펴 올라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점점 이게 뜨거워져 자기가 삶아지고 있는 것도 모른 채 그냥 죽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에서 즐겁다, 이 세상에서 만족한다, 이 세상으로 충분히 나는 너무나 행복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현상이에요. 우리는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참된 안식이 어디에 있고 참된 평안이 어디에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는 전부 프로그 인 더 캐틀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알고 있으면서 그래 너는 죽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어떠한 환경, 어떠한 상황, 어떠한 조건에 있는 사람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복음은 필요한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그 소식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누구에게나 필요한 이 복음, 우리는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제가 말씀을, 결론을 지을 때, 제가 앞서서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할 때,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라고 하는 말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 계신다는 뜻이죠.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는 그 주님이 영생을 주시려고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받아들이는 자에게 내가 영생을 주겠노라 끊임없이 외치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이것이 복음 전파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을 누군가에게 알리는 것, 단순히 종교의 창시자가 남겨놓은 아주 좋은 말들, 교훈들, 그거 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생을 준비하고 계시는 주님을 알리는 거예요. 그 알리는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것이 부활신앙인 겁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을 확고히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복의 통로로 살아가야 돼요. 복음이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나를 통하여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이것이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로 알고, 다시 한번 부활신앙에 투철하여서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필요한, 구원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제가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참 소망이 된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확고한 부활 신앙으로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한 영혼을 향한 사랑과 열정을 주셔서 살아계신 주님의 증인으로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 제목들 가지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에서 멸망을 피할 수 없었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구속하여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부활의 참 소망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부활에 있는 것을 알고 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끊임없이 평생에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오 주님, 원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부활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확고한 부활신앙으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천국을 향하여 가는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도우시길 원합니다. 천국 순례의 여정 가운데에서 어떠한 유혹도 어떠한 위협도 우리를 흔들 수 없도록 부활신앙의 견고히 설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 주님, 우리에게 한 영혼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내가 누군가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처럼 구원이 필요한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고자 기다리고 계시는 살아계신 주님의 생생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겸손함으로 담대히 외칠 수 있는 우리의 증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아침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외쳤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나도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되기를 결심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평생에 이 부활의 신앙에 견고히 설 수 있게 하시고 부활 신앙이 필요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